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목적이 분명한 과정과 여정은 그 목적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계속해서 그 과정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시작하여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또 9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아직 이 재앙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10가지의 재앙의 직접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이 그 근본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목적이 약 33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그러한 목적은 출애굽 당시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의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후 모든 인류 가운데 전해지는 목적, 즉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 표징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심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실을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실들을 알고 후대에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2절에서 20절은 애굽에 인한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서 29절은 흑암의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함은 결국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망함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의 결국은 심판이고 망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완전히 망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시작으로 해서 독종과 또 우박 등 7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이미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것이 이 우박을 통하여서 들의 곡식과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본문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메뚜기를 통하여서 상한 것과 또 그 땅의 모든 열매를 먹음으로 어쩌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함의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상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어쩌면 상한 것 모든 것까지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소위 말해서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바로 애굽 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함의 결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도와주는 나를, 즉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사하심이 있지만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패망이다라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독일 관주해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만사가 다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교만하여 스스로 확신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교만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오늘 본문의 바로왕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끝이 결국 패망이고 멸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바로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함의 결과는 이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모세에게 메뚜기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바로 왕은 메뚜기가 사라지게 되자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어쩌면 무엇인가 스스로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할만했기에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고 또 버티게 되었던 것이 바로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돌아섬입니다. 기회와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적당히 돌아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설 때에
그것을 진정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설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함께 유다의 왕 중에 모범적인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거론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합과 동맹하는 실수도 범하기도 했지만 그의 조상들과 달리 다윗의 처음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지만 애굽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완악하게 버티는 그들을 단 한 번에 멸망시키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고 10번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불순종과 대적했을 때에 바로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최종 심판을 늦추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으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 그들 또한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즉 그들에게 주어졌던 10번의 어떠한 그런 기회 가운데 돌아서지 않았기에 그들은 결국 심판의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맥락대로 그렇게 해석해 보면 애굽 사람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 말씀을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망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그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애굽 백성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행했던 자들은 우박의 재앙에서 피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돌아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한들, 내 생각에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의 대적은 결코 망함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서심을 통하여서 용납하시는 은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10가지의 재앙의 목적은, 이 출애굽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은 어쩌면 33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3300년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대적인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속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상황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하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철저한 심판과 파괴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이 임한 그런 어둠의 재앙이 그런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을 멸하시되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밝은 지 20여일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또 세워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언어는 약 6,000개에서 7,200개 정도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약 2,800개에서 3,00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2000년 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2,8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여전히 번역되어지지 않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함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 아직까지도 갈 길 몰라 방황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世界적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경험한 그 주님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섬을 통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아 주시며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며 나아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